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습관을 쫓아 의례적으로 드리는 은혜가 메마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호치미 오늘의 교회 위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한 자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자기 인식이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기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정체성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정체성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사람의 인생의 가장 뿌리 같은 요소가 정체성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 격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해주는 그 위로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지상정이죠.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벼운 어려움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한순간으로 잠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때 사람의 마음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환경, 실패,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면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자식은 뭐가 잘못이 돼서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가?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사주팔자가 너무 사나운 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좀 붙잡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갑니다. 혹시 사주팔자가 이게 흉흉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죠. 혹시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왜 이런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조금 더 어떻게 나갑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난 거 아닌가? 내가 뭐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점검을 해봐요. 점검을 해보고 막 회개를 해보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고 환경이 안 풀리면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의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러신 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은 견딜 수 있어요. 어려운 사건, 좌절, 실패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지고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냥 필수 코스로 가게 되는 여정이죠. 그만큼 이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10년 넘게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줘도 오랜 시간 환경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인생이 초라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덩달아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건 무슨 사건이 터지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은 사람의 본질이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을 하고 인생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것이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고난을 극복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색깔과 모양과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 완전히 무슨 글자를 읽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지능이라면 모를까, 글 읽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공부 못하는 애다,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공부를 해도 나는 공부 못한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가기가 그렇게 심리 만리처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가집니다. 책상에 안 앉아져요.
제가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뭐 수업 땡땡이 까고 그냥 쌈박질 하고 뭐 나쁜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믿는 크리스찬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 그분이 저를 딴 거 아니었어요.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애랑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업 다 끝났는데도 저를 혼자 앉혀놓고 교실에서 저와 선생님 단둘이서 그냥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한 학기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외부적인 자꾸 환경을 풀려고 하면 절대로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며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 누구는 환경 좋고 능력이 좋아서 미래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분명한 사람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마치 이 두 가지와 비슷해요. 인생의 이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를 딱 찍잖아요. 목적지를 찍으면 운전하다가 내가 소변이 마려서 딴 길로 빠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경로를 수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디로 가건 간에 내비게이션은 내가 처음에 찍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경로를 탐색해서 새로운 길을 또 알려줍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이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곁길로 좀 빠지고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장애물이 길이 막혀가지고 딴 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도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자동차로 가야 될 목적지로 결국은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이 잘못된 선택을 설령 좀 했을지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뺑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는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복원력. 이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두 부류죠.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딛고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절대로 어떠한 사건과 환경도 누를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 축구공이나 농구공을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아보지 않았어요? 비치볼을 우리가 물속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보십시오. 힘으로 세게 눌러서 누르는 것도 물속으로 넣는 것도 힘들지만 결국은 바로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좌절하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힘에 눌려서 잠깐 물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힘이 조금 약해지면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이 본질, 삶의 이 본질은 바로 이 회복,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공중으로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대로 눌리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안에는 사람이 필요한,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그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계속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체성 안에 job description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는 걸 알면 사장이 해야 되는 사명과 임무가 그냥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원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교사면 해야 될 일을 다 알게 되죠. 정체성 안에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사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안 찾아지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오리무중이에요. 몇 년을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사명은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만약에 사진기로 우리의 영혼을 찍을 수 있다면, 영혼을 착각 찍어서 그것을 인화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하는 일을 결정하고, 일의 열매 많고 적음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정체성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정체성이 있고 하위 정체성이 있어요. 하위 정체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죠. 땅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이 사회에서 주는 어떤 신분이죠. 지위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부여해 주는 어떤 타이틀, 이게 땅의 정체성이죠. 하늘의 정체성, 상위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냐,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땅의 정체성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기 원하시는 그 인생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땅의 정체성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변호사, 박사, 교수, 사장, 판검사, 세상에서 불어하는 이 정체성에 우리가 목을 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땅의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정체성은 한번 부여가 되면,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하시면 이 하늘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이 땅에서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사회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를 가보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핵분열이 돼서 여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 하나만 뽑는다면, 새 사람은 정체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정체성을 그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못 가지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사람은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이,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한 가닥씩 다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고 그냥 술을 팔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잘해야 그 슈퍼마켓 하고. 그러니까 먹고는 사는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 정체성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미국 사회를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2세들, 1.5세들, 2세, 지금은 이제 3세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미국 백인 사회에서 그냥 이 피부가 노란 아시안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는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정체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백인들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뿌리 깊은 그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도 완벽하게 하는데 꿈을 안 꿉니다. 꿈을 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사실은 1.5세, 2세 애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야죠. 근데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영어 잘하고 미국에서 살아도 그런 인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발음도 안 좋은 반시성을 가진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가 세요. 땅덩어리는 좋지만 꿈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의 하위 정체성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고 사는 모습도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도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첫 번째 정체성,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이 이제 본격적인 정체성을 열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은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떠한 느낌 드세요? 흥분되십니까? 솔직히 감이 좀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감이 안 잡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뭐야?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단어 뜻은 알겠는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뭐야?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의사, 사장, 돈 잘 버는 CEO. 느낌이 어떠세요? 흥분이 됩니다. 아멘? 사모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모호해요.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감이 안 오고 별로 사모도 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션은 정체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깨닫기만 하면 그 정체성 안에는 이미 사명과 소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정체성을 알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7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 시간상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그것을 또 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2가지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딱 2가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2가지.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은 어렵지 않죠. 감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창하게 말씀하신 이 정체성을 일단 다 지금 뒤로 제껴놓고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지금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 이게 뭐예요? 너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전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로 나와 있어요.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개역개정에는 긍휼이라 합니다.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가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여러분, 이 정체성 하나만 우리가 딱 붙잡아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환경 난 모르겠어. 다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건, 환경이 뭐라고 얘기하건,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의 좌절과 실패의 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정체성 하나만 붙잡아도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는 내적인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고 깨어졌던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나를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무슨 인신제사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이 어둠 가운데, 이 칠흑 같은 한 평도 안 되는 영적인 어둠의 감옥에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기서 덕은 엑셀런스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들로 부르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한 정체성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믿음을 갖자마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정체성을 바꿔주신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전혀 지금 동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가 하위 정체성, 땅의 정체성에 목을 매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땅의 정체성 안에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위 정체성의 그 영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이 땅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업 얻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땅의 정체성에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땅의 정체성에서 너희들이 발걸음을 스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아멘으로 받고 믿기 시작하면 내 능력에 상관없이, 내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빛, 썩어져가는 것을 회복하게 하고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속아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계속 이 땅의 정체성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땅의 정체성은 환경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허무한 거다. 하나님 앞에 서면 땅의 정체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이틀과 사람의 인정과 존중에 목이 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요, 문제요,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도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탁월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우리가 막 겉돌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만족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번 해봐야 돼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1대1로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만남에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은 만남과 관계에서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언제 생깁니까?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이 언제 생깁니까? 새끼를 낳아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그렇게 자식과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어미구나, 정체성이 생깁니다. 내가 학생이다, 이 정체성이 언제 생깁니까? 스승을 만날 때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정체성은 다 만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정체성이 만남에서 나온다면 하늘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뭔가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정체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이 내 안에 그냥 빌트인 되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처음에는 이 환경과 실패에 내 연약한 모습에 눌려 있다가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니까 정체성이 회복이 돼서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환경의 무게와 내 이 주변과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울하고 낭망했던 이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싸우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정체성이 하는 겁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난 후부터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니까 아, 내가 학생이구나.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학년 때 성적과 학생평가와 5학년 때부터의 학생평가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학기 만에 달라져 버렸어요. 정체성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문제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사명을 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이 정체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좌절이 와도 결국은 영혼의 내비게이션처럼 결국은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가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우리는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복원력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만 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세뇌를 시키십시오. 너가 누군지 너 기억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자꾸 해주면 아이들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좌절과 분노, 원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왜 불만족스럽습니까? 왜 생각대로 안 됩니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관심도 별로 없고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 세상의 시각이 아닌 내가 너에게 말한 너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나의 아름다운 덕과 이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잠을 편하게 자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지금은 좀 못나 보여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정체성에만 우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체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회복하고 이것을 주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에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속 공고한 겁니다.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거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세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입니까? 내 안에 그 하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이 나의 정체성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내 자신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못난 인간인지 사방에서 천둥처럼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너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과 낭망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 안에 있는 이 삶의 복원력과 회복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치열하게 한 달 한 달 생존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10년 가운데 원수 마귀가 속이고 속삭였던 그 모든 거짓의 정체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여서 마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영광, 물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는 이 속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이 만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평생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